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 않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배는 잘 드려요. 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신앙의 특징들은 이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삶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면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주일날 예배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고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때는 제가 말씀을 계속 읊조리려고 수시로 노력했어요. 제가 체육관 일할 때는 또 뭐 이어폰이, 이제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핸드프리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항상 그 운전할 때마다 그곳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지만이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시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는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도 갖고 있고 키도 갖고 있고 운전석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동을 켜지 않는 모습과 같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또 직분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지식도 있는데 그게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 모습. 그리스도의 심장이 정지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형식적인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 마치 우리가 형식적으로 사도신경을 하고 또 주기도문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도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내 이미지화 해가면서 그냥 내가 단순히 외웠으니까 내가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도 우리가 외워갖고 우리가 그냥 예배 끝나니까 끝날 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그 주기도문을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기도할 줄 모른다고 우리가 이제 뭐 목사님에게 기도문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그러면은 그 만든 거 그대로 그냥 읽기만 해요. 읽다가 보면은 이게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은 이게 내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뿐이지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도부터 해야 되는 훈련 속에 우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 기도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 처음부터 성숙한 기도가 되어질 수는 없어요. 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기도부터 시작해서 말씀 속에서 기도를 가다듬어 나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세비 씨가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대표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세비 씨한테. 근데 이제는 목사님이 아프니까 지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디서 천사를 배워왔나 봐요. 하나님 목사님 아파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동안 다시 눈을 감더니 손을 다시 모으더니 예수님 천사 갔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보면서 맞다. 우리는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정말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로 2, 3, 7 나라 5천 종족 들었던 그 기도대로 그냥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저렇게 어린 마음에 이제 순수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가 없는 신앙,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은 또 어디로 연결되냐? 교만한 신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교만한 신앙은 어떻게 되어지냐?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또 우리는 형식적인 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교만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은 마음과 연결이 되고 그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단되고 헌신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도록 생각하고 잘하고 또 마음에서 익어서 결국 삶으로 흘러나오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의 말과 행동을 먼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과 마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갖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말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가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발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능력의 발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와 회복의 권세죠. 또 회복의 발화, 응답의 발화, 승리의 발화, 하나님께서 주신 그 7가지 축복들이, 많은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발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식에 멈추지 않고 진정한 고백과 결단, 선언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된다면 그 단순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진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다가 허망하고 공허함을 갖게 되는 많은 사람들, 또 그런 어른들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여 이러한 세상에 참된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대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살아가요.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일날 빠져도 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배우는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무엇에 영적인 유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되나? 우리는 깨어서 후대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물려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 지금 많은 이제 세상의 분위기 속에 흘러가고 있는 후대들, 영적으로 계속해서 잠자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되어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전도자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하여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정말 많은 축복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항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